고린도전서와 또 시편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우리의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견고케 하소서. 우리의 손의 행사를 견고케 하소서. 아멘. 모든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달려가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2주 동안 우리는 우리 인생을 지탱하는 거대한 은혜의 뿌리를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주에는 우리 인생의 시작부터 끝까지 눈을 떼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시선을 보았고, 지난주에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처절하고도 압도적인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랑의 확신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깊이 뿌리 내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 지독한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뿌리가 튼튼하다면 이제 줄기가 뻗어나오고 잎이 무성해져야 합니다. 나무가 뿌리만 있고 줄기가 없다면 그것은 살아있는 나무라 할 수 없습니다. 열매가 없는 뿌리는 그저 생존하는 것이지, 줄기를 뻗는 나무는, 그래서 열매를 맺혀야 하는 나무는 사명을 감당하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은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명확한 답변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올해 우리 교회 주신 말씀은 모든 은혜를 넘치게 받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심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단지 천국 가는 티켓만 주시고 끝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의 착한 일을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솔직히 우리는 수고, 헌신, 더욱 힘쓰라 이런 말이 여러분에게 무겁게 와닿진 않습니까? 안 그래도 세상 살기 팍팍하고 힘든데 교회조차 더 힘을 쓰라고 말하니 숨이 턱 막힐 때는 없습니까? 목사님, 안 그래도 저 일주일 동안 죽을 힘을 다해 버티다 왔습니다. 근데 교회에 와서 또 힘을 써야 한다니요. 오늘 하루쯤은, 주일 하루쯤은 쉬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저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왜 자꾸 일을 시키려고 하십니까? 이런 생각을 갖는 분은 없습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 수고가 우리를 쥐어짜는 고통이 아니라 우리를 가장 견고하게 만드는 복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를 사용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수고 위에 은혜를 덮어서 영원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어떤 단어로 시작합니까? 그러므로라고 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앞에 있는 거대한 산과 같은 진리를 오늘 우리가 발을 딛고 살고 있는 이 비루하고 팍팍한 삶의 현장으로 끌어오는 영적인 연결 장치입니다. 바울은 대체 이 앞에서 무엇을 보았기에 우리한테 흔들리지 말라고, 그리고 더욱 주의 일을 힘을 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 대체 어떤 압도적인 진리가 있기에 우리더러 그 수고와 그 헌신조차 복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오늘 읽은 58절 앞에 57절을 봐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도 바울은 지금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신 부활의 승리를 선포합니다. 이 우주적인 승리의 소식을 마친 다음에 승리의 전율이 가시기도 전에 바울은 우리의 삶을 향해 그러므로를 던진 것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사셨다.
승리는 확정되었다. 그러므로 너희의 수고는 이제 세상의 헛수고와는 차원이 다른 것이 되었다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부활이 없다면,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라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수고는 가장 미련한 짓입니다. 남들 쉴 때 일찍 나서 화장실을 청소하고 내 배를 채울 수 있는 그 물질을 떼어 누군가를 위해 구제하고 아무도 보지 않는 주방에서 헌신하는 것, 부활이 없다면 그것은 영광이 아니라 낭비요 손해입니다. 아마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비웃을 것입니다. 적당히 해라. 죽으면 끝인데 왜 그렇게 사서 고생하느냐? 그 시간에 잠이나 자라. 어쩌면 그런 세상의 비아냥은 100% 맞는 말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만약에 정말로 부활이 없다면 우리 인생의 끝이 정말로 그 말로서만 끝이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마지막은 허무일 것입니다. 내가 평생 바쳐 키운 우리의 자녀도, 내가 잠을 줄여가며 키운 사업체도, 내가 눈물로 섬긴 교회도 죽음이라고 하는 파도가 한번 휘몰아치면 모래성처럼 사라지는 것이 부활이 없는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활이 없기 때문에 오늘 먹고 마시고 살자, 그러다 죽자라고 하는 쾌락주의로 흐르거나, 어차피 사라질 인생이 한 번 사는 인생, 적당히 남을 속이며 내 배를 채우는 이기주의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부활이 없는 삶은 결국 두 가지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오늘만 존재하기에 먹고 사는 그런 쾌락주의, 내 배만 채우겠다는 지독한 이기주의. 어떤 분은 이렇게 반론할지도 모릅니다. 꼭 부활이 있어야만 바르게 살아가야 합니까? 내세가 없어도, 부활이 없어도 인간이라면 마땅히 도덕적으로 살아야죠. 그것이 인간의 품격 아닙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부활이 없어도 바르게 살기 위해 애를 써야 합니다. 그것이 성숙한 인간의 도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활이 없는 도덕은 결정적일 때 동력의 상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내가 선을 행하다가 극심한 손해를 봤을 때, 아무도 내 정직을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비웃을 때, 선한 삶의 결과가 실패와 절망일 때, 그 도덕은 차가운 냉소로 바뀌게 될 겁니다. 또 부활이 없는 삶은 윤리, 도덕을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결국 인간의 합의로 만들어 버릴 겁니다. 시대가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면 어제의 선이 오늘의 악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날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룬다고 하는 이 보편적 가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남자끼리 여자끼리 만나도 인권이라고 하는 이름만 붙이면 가정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합의하자고, 법으로 만들자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절대적인 창조 질서와 부활의 심판이 살아있는 자리는 인권이라고 하는 탈을 쓴 다수결의 횡포와 생존 전략만 남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부활은 관념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사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수고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앤드류 머레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의 능력을 실제로 경험한 사람만이 세상이 흔들릴 때 함께 흔들리지 않는 수고의 자리에 설 수 있다. 부활은 우리의 도덕조차 자기 만족에서 영원한 사명으로 끌어올리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사셨기에 우리가 행했던 모든 선함은 사라지는 안개가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어지는 영광의 재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 성도의 수고는
사라질 것에 대한 슬픈 몸부림이 아닙니다. 그것은 죽음조차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열매를 향한 확실한 투자입니다. 여러분이 학창 시절에 내가 조금만 더 공부할 걸, 내가 그 친구와 조금 더 친하게 지내봤을 걸, 뒤늦은 후회를 한 적은 없습니까? 인생의 문턱을 넘을 때마다 찾아오는 후회들이 우리를 얼마나 아프게 만듭니까?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이 없는 것처럼 살다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불신앙을 뼈저리게 후회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 정도의 휴식은 괜찮잖아요. 나도 나를 위한 시간 좀 갖고 싶습니다. 내 시간 뺏지 마시고 내 재물 건드리지 마세요. 그렇게 주장하며 움켜쥐어왔던 여러분의 그 손이 그날에 주님의 영광 앞에 얼마나 부끄럽고 후회스러운 모습이 될지를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실제를 믿는 자는 오늘을 후회 없이 살아가야 합니다. 내 수고 위에 영원한 영광이 덮일 것을 보고 있기에 오늘 나를 기꺼이 내어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활의 진리를 알고, 그래, 부활의 주님이 계신데 내가 무엇이 두려우랴, 이제 남은 생에 주님을 위해 살아가리라, 내 수고를 아끼지 않으리라 결단하면서 여러분은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렇게 비장한 각오를 하고 헌신하고 출발해도 왜 현장에 가면 왜 힘없이 흔들리게 될까?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손에는 사명의 쟁기를 꼭 붙잡았는데 왜 얼마 못 가 손에 힘이 빠지고 왜 자꾸만 뒤를 돌아보게 될까?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견실하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헤드라이오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앉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뜻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자리를 잡고 털썩 주저앉아서 조금도 움직이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건축으로 비유하자면 건물의 무게를 지탱하는 기초석이 땅 깊은 곳에 꽉 박혀 있는 것이 견실하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이 왜 자꾸 흔들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자리를 고정시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상태가 괜찮으면 여기 앉았다가 조금 어려우면 슬그머니 자리를 바꿔버립니다.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자리를 옮겨버리니까 내 인생의 사명의 꽃이 피고 열매가 며칠 틈 없이 자리를 옮겨버리니까 주님께서 앉으라고 한 자리가 아니라 내가 앉고 싶은 자리를 쇼핑하듯이 골라서 그렇습니다. 내 기분, 내 이익, 사람들의 인정, 나의 컨디션, 눈에 보인 결과, 이런 헐거운 모래 위에 앉아 있으니까 파도가 치게 되면 여러분의 헌신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기초가 반드시 부활이라고 하는 깨지지 않는 반석 위에 헌신의 자리를 꽉 박아버리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반드시 부활이 있으니까, 지금이 끝이 아니니까 눈에 보이는 결과나 보상 때문이 아니라 주님 명령 그 자체에 여러분의 헌신을 걸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이 부활 때문에 반드시 영원한 보상에 주어질 것을 믿는다면 내 기분이나 내 컨디션이나 내 마음이나 사람들의 인정이나 내 상황 때문에 그 영원한 보상과 바꾸시겠습니까? 오히려 그럴수록, 내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귀찮으면 귀찮을수록, 아프면 아플수록 더 하나님의 상급을 기대하면서 한 번 더 헌신의 자리로 나아오려고 결단하지 않겠습니까? 흔들리지 말라 권면한 것도 그렇습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로 아메타키네테오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수동태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외부의 어떤 힘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옮겨지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사역의 현장에서 듣는 수많은 풍파들, 밑빠진 독에 물을 붓거나 예상치 못한 상처나 사람들의 가시 돋친 말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를 사명의 자리에서 밀어내려고 하는 외부의 거센 공격들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나 때문에 나 스스로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공격하는, 외부에서 영향을 주는 그런 거센 압력에서 밀려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부활의 주님이 내 등 뒤에서 꽉 버텨주시기 때문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가장 큰 바람을 깨트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등 뒤를 받쳐주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밀려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성도 여러분들, 바울이 흔들리지 말고 흔들리지 말라고 권면한 것은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바울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기초가 되고 큰 벽이 되시는 주님께서 얼마나 단단한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라고 우리에게 권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위한 헌신, 모든 착한 일을 할 때 사람들이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헌신의 연료를 여러분한테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서 퍼올리는 에너지는 결국 금방 마를 우물과 같습니다. 일터에서 기력을 다 쓰고 돌아와서 피곤할 때 하나님께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쳤는데 내가 헌신하려고 하니까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오게 되면 기도부터 하세요. 하나님, 내가 피곤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 피곤한데 하나님, 내가 오늘 예배 드릴 때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부터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조급해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왜 보상 심리가 없겠습니까? 내가 이만큼 하면 하나님도 이 정도 알아주시면 좋겠는데, 내 상황도 풀리면 좋겠는데 하는 기대가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그 보상의 때를 내가 결정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영적인 겨울에도 부활의 주님은 땅속 깊은 곳에서 생명의 반전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당장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삽자루를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거두는 날은 세상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적혀 있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이 승리를 보장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다림도 결코 헛된 기다림이 아닐 겁니다. 우린 여전히 보상 심리에 흔들리고 사람들의 인정에 목이 마르고 기력이 다해서 주저앉고 싶은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의 이런 모든 한계와 탄식이 위해 거대한 마침표를 찍으면서 다시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58절 시작에 있는 그러므로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그러므로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부활 때문에 우리의 수고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위대한 반전의 신호탄입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여기서 더욱이라고 하는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헬라어로 페리시온테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의미는 단순히 조금 더 일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컵에 물이 넘쳐서 밖으로 쏟아져 나오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쥐어짜서 만드는 에너지가 아니라 안에서 무언가 가득 차서 더 이상 가둬둘 수 없을 때 터져 나오는 바로 역동성이 바로 이 더욱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복음주의의 거장인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성도의 헌신은 마른 펌프에 물을 붓는 고역이 아니라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는 분수의 솟구침이어야 한다. 저는 여러분의 헌신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에서 뭔가 터져 나오는 것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사역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지치는 이유가 자꾸 내 안에 마른 웅덩이에서 물을 퍼올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힘드니까 뭐가 나오겠어요? 내가 뭐 시간이 없고 물질이 없고 뭐 내가 바쁘고 뭐 해야 되고 이런 것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위한 헌신이 나오겠습니까? 터져 나오는 것이 없는데, 가득 채워진 것이 없는데.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더욱 이 말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보았던 로마서 8장 32절에 그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가득 채워 있으면, 댐처럼 고여 있으면 그 은혜의 무게 때문에 수고와 헌신은 자연스럽게 밖으로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이기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은혜의 경제학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몫을 사수하려고 하는 영적인 경직성을 깨뜨리셔야 합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제 시간의 10%는 드릴게요. 하지만 나머지 90%는 제 영역이니까 건들지 마세요. 이것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의 계산법입니다. 은혜는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습니다. 은혜는 모든 것을 주신 분께 내 모든 것을 통로로 내어줄 수 있는 배짱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뭡니까? 그냥 모든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끝이 아닙니다. 그 말씀 끝에는 뭐가 있습니까?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더욱이라고 하는 말과 표어에 넘치게라고 하는 말은 뿌리가 같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쥐어짜면서까지 사용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은혜의 통로로 부르셨습니다. 성도들의 수고, 여러분의 수고는 도저히 갚을 길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터져 나오는 감사를 주체하지 못해서 터뜨리는, 거부할 수 없는 본능이 바로 성도들의 헌신입니다. 나 같은 죄인까지도 살려주신, 그래서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에 너무 감사해서 사명의 자리에 있을 때 절대로 적당히 할 수 없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 인생의 파일을 내가 지켜야 한다는 불안에 갇혀버립니다. 하지만 은혜의 물길은 선을 긋는 순간 멈추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는 내 시간이고 여기까지는 내 물질이니까 좀 건들지 마세요라고 선을 긋는 순간 여러분 안에 넘치던 기쁨은 금방 메마르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내 것을 지키려고 하는 불안을 내려놓고 주님의 통로가 되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 통로가 마르지 않도록 더 큰 은혜를 더욱 부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의 일에 더욱 힘쓰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더욱 풍성한 은혜로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항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의 감정이 좋을 때만, 형편이 괜찮을 때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것을 미래적 은혜의 배짱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는데, 오늘 내가 수고해서 내 주머니가 비워져도 내일 채워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클 것을 믿기에 항상 손을 펼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시는 표어의 말씀처럼 모든 착한 일을 위해 달려가시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더욱 힘쓰시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쥐어짜는 인생이 아니라 위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은혜에 떠밀려서 수고하시는 인생들이 될 때에 여러분들은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넉넉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수고는 고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유함을 유통시키는 가장 영광스러운 특권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은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라라고 하는 장엄한 선언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선언을 우리 가슴에 실제가 되기 위해서 꼭 붙들어야 할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시편 90편 17절의 모세의 기도입니다. 주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이 시편 90편이 어떤 시입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인생은 그저 아침에 도는 풀과 같고 잠깐 잔 것 같고 신속히 날아가는 화살 같다라고 하는 인간의 유한함을 노래한 시입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수많은 죽음을 보았습니다. 어저께까지만 하더라도 성막을 위해서 땀 흘려 수고했던 이가 오늘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허물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수고한 이 수고들이 그저 바람에 날리는 먼지와 같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사라지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써 자녀를 키우고 내가 교회를 세우고 눈물 흘린 이 모든 것들이 죽음과 동시에 다 사라지는 겁니까? 이 절망적인 질문 앞에 모세는 해답을 찾은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으려면 우리의 손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내려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은총은 헬라어로 노암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도움을 주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은총은 아름다움, 즐거움, 광채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거칠고 투박하고 금세 사라질 것 같은 수고 위에 하나님의 찬란하고 아름다운 영광의 옷을 입혀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수고를 사용만 하지 않으시고 은혜로 덮어주실 때,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 눈물 흘리며 뿌렸던 그 기도들, 교회 주방에서 남모르게 흘렸던 땀방울들, 일터에서 정직을 지키기 위해 감사한 손해들, 그 자체만 보면 세상에서 흔적 없이 사라질 일들일지 모르지만 그 위에 하나님의 노함,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면 그 수고는 하나님 나라의 보석으로 견고하게 굳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수고를 부려먹는 고약한 주인들로 만들지 마시고 오히려 우리의 투박한 수고조차 재료 삼아서 우리의 인생의 가장 빛나는 면류관으로 바꿔주실 분께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수고에
영원함을 불어넣으실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입은 자들의 거룩한 노동은 내 능력을 증명하는 무대가 아닙니다. 그것은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흘러가고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통로입니다. 세상은 결과가 없으면 헛수고라고 말하면서 우리를 흔들겠지만 부활의 주님은 아닙니다. 주 안에서 너희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이 이른 아침 주님을 뵙기 위해서 단장하고 먼 거리를 달려온 그 발걸음들, 성도님들을 섬기고 먹이기 위해서 전날부터 장을 보고 땀 흘렸던 그 손길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묵묵히 쓰레기를 줍고 분리수거하는 그 뒷모습, 주님은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목장 식구들에게 말씀 한 자락이라도 더 잘 전해주려고 밤잠을 설쳐가며 책을 뒤척이는 우리 목자들의 애씀이 있고, 좁은 운전석에서 성도들을 치러 나르는 청년의 수고가 있고, 산더미 같은 짐을 혼자 짊어지고 창고를 오가는 그 투박한 수고를 주님은 노암, 당신의 광채로 덮어주십니다. 비록 목소리는 갈라져도 온몸을 다해 찬양하는 성가대와 찬양단의 고백이 있고, 세상의 조롱 속에서도 눈물로 전도의 씨앗을 뿌리는 우리 권사님의 기도가 있고, 공동체의 평화를 위해서 이쪽 저쪽을 다니며 화평의 도구가 되어주는 우리 집사님들의 귀한 마음까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모든 수고 위에 하나님의 노함, 찬란한 아름다움이 입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덮어주시면 여러분의 수고는 사라지는 먼지가 아니라 영원히 하늘에서 빛나는 별이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결단하셔야 합니다.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 움켜쥐었던 그 손을 펴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통로로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통로가 되기로 할 때 하나님의 보좌는 결코 마르지 않은 은혜를 여러분의 삶에 쏟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비워짐은 절대로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유함으로 채워지는 거룩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영적인 경직성을 깨트려 버리고 주님의 통로로 살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은혜를 넉넉히 받아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시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수고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여러분의 헌신이 누군가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되는 기적 같은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나의 비워짐이 절대로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유함으로 채워지는 거룩한 기회임을 믿음으로 선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자꾸 나의 것을 움켜쥐어야지만 너가 살 수 있다고 말하고 너의 몫을 챙기지 않으면 낙오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겁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명의 자리에서도 계산기를 두드렸고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는 것 같으면 억울해하면서 내 마음을 닫아 걸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좁은 마음을 깨트려 주시옵소서. 아들을 아끼시 않으신 하나님의 그 지독한 사랑을 받고도 적당히 하려고 했던 우리의 인색함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계산하는 자들이 아니라 감격한 자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시간과 물질을 내어 드릴 때 그것이 허공으로 사라지는 낭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에 머무르는 축복의 통로가 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의 손의 수고 위에 주님의 노함을 찬란한 은총의 광채를 입혀 주시옵소서. 우리가 일터에서 정직을 지키느라 감수한 손에 위에, 가정에서 눈물로 심은 기도의 자리 위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교회 구석진 봉사 위에 주님의 아름다움을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거칠고 투박한 손길이 주님의 보혈과 맞닿을 때 사라질 먼지가 아니라 영원히 빛나는 별이 되는 신비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부르신 그곳으로 달려갑니다. 내가 가기 싫은 곳, 내가 버티기 힘든 그 자리가 바로 주님이 나를 통해 은혜를 흘려보내기 원하시는 사명의 자리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이 내 등 뒤를 버티고 계시오니 세상의 어떤 비아냥과 거센 바람에도 밀려나지 않고 당당히 그 자리를 지켜내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내주 위로 교통하심의 은혜가 주님께서 부활하셨기에 그러므로 기쁘게 수고하기를 결단한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주한교회 성도들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